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니까요 진짜 말할 수 없이 든든하고 여러분들이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기도가 정말 우리를 영으로 서로 연결하고 하나 되게 하고 우리를 충만하게 함을 생생하게 느끼는 일인입니다. 요즘 일을 하다가도 틈틈이 댓글 보러 들어와서 여러분 주신 기도 제목 붙들고 중보한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터치로 서로를 살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자,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세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30년의 대부분을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 조그만 촌동네예요. 그러니 그 조그만 촌동네 느낌 아시나요? 저는 어릴 때 시골에 살아서 그걸 너무 잘 아는데 옆집 사정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자, 거기는 어디예요? 예, 가버나움이에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의 거점을 가버나움으로 정하셨는데 특히 그 안에 누구 집? 네, 베드로 집이 거의 거점이었죠. 이 가버나움이란 도시를 거점으로 삼은 것은 갈릴리에서 가장 큰 대도시였기 때문이에요.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은 정말 활발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응원을 보냈던 곳이기도 해요. 당연히 방해도 있었지요. 이 상황에서 고향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제자들을 동행하세요. 자, 2절 볼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해당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지혜, 그러니까 말씀이죠. 그리고 능력, 기적을 행하는 거, 이런 출처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에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마리아하고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무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는 동네 사람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저 마리아의 애들 아니냐? 이렇게 수근거렸죠. 유대 사회는요 우리나라처럼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누구의 아들 이렇게 소개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일찍 죽었다고 해도 누구의 아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 이렇게 소개돼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굳이 여기서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굉장히 폄하하고 그 모호한 출생을 조롱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나머지 가족들까지 다 거론하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 그러니 신적인 존재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놀람의 의미는 긍정적인 의미가 전혀 아니었어요. 굳이 표현을 하지만 아니 걔가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이런 표현? 우리가 다 아는 그 마리아 아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그 목수의 아들? 아유 진짜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이런 식의 뉘앙스였어요. 당시 목수는 사실 굉장히 존경받는 직업도 아니었거든요. 그 모든 환경이 예수님을 신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들이 지금까지 보고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선입견을 바탕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확고하게 또 당연하게 알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 눈을 가릴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자, 이어서 볼게요.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자, 예수님은요 그 당시 뭐 유대뿐만 아니라 로마 세계에서도 통용되는 그런 속담이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 속담을 가지고 이 상황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핍박을 예상하시고 계셨던 거죠. 또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들이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사실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는 그런 일들을 여러 마을에서 행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은 유독 그 선입견을 가지고 그걸 방어하니까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건 거예요. 그래서 소수만 고치시고 여러 마을을 다니시며 가르치셨어요. 이거는 참 큰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또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우리는 끊어진 관계였잖아요. 근데 이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며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이 놀라운 진리에 매일 감격하며 주님을 권능을 체험하면서 또 주신 권능으로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편으로는 배척하고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 결과가 죽음인지도 모르면서요.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짐으로 이미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잖아요. 근데 죽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그 방법은 기뚱으로도 듣지 않고 막 죽지 않으려고 인간적으로 막 좋은 약 먹고 좋은 음식 먹고 발악을 해보지만 그 결과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중국의 진시황이 정말 죽고 싶지 않았어요. 다 가졌는데 죽고 싶겠어요. 그래서 막 개발한 것이 은단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은단을 먹을 그 왕족들이 빨리 죽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일찍 죽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은단 안에는 순이 들어가 있었던 건 거죠. 그러니까 결국 순 중독으로 빨리 죽은 거예요. 안 죽으려고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빨리 죽게 된 거죠. 하나님 없는 인간의 죽지 않으려는 노력은 이렇게 우매한 거예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요. 믿는 우리도 오랜 경험과 선입견과 잘못된 지식으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제한하고 배척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요. 얼마나 슬픈 이야기예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더라. 세번역 버전으로는 거기서는 아무 기적을 행할 수 없더라.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 믿자마자부터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어요. 이 복음을 안 전하고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 감격이 너무 커서요. 근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어떤 그룹은요, 제가 요만큼 얘기해도 부흥이 일어나고요. 또 어떤 그룹은요, 정말 씨알도 안 믿겨요. 동일한 사람이 동일하게 가르치는데도요. 왜일까요? 이 말씀 공부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거나 선입견이 있거나 세상 가치로 꽉 차 있거나 그러면 튕겨나가는 거예요. 저도 사람이니까 사실 그런 그룹을 가르치기가 싫어요. 그리고 서서히 예수님처럼 이렇게 철수해요. 물론 기도하면서 버티라고 하면 버티지만요. 자, 7절.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이 고향 방문 사건은요, 제자들에게 주의 일을 할 때는 배척이 당연히 따라온다. 이것을 아주 그냥 경험하게 해주는 공부 현장이었어요. 가까운 사람한테 조롱하고 핍박받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나도 그러니까 니네 상처받지 마라. 이렇게 확실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파송을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시는데 이것은 서로 증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보내면서 정확한 지침을 주시는데요. 한번 그 지침 보도록 할게요. 8절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악한 귀신을 누르는 권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주의 일을 할 때는 늘 방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으므로 승리의 확신도 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영적인 구도를 알고 싸워야 해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알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 한가운데 있는데 이게 전쟁인지도 모르고 그냥 있으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희 회사가 요즘 택배랑 전쟁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빠른 배송에 정말 많은 것을 투자했어요. 고객님들을 기쁘게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우선적으로는 좋은 상품이 있지만 사실 빠른 배송도 한몫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일 배송으로 바꾸고 그것을 위해서 시스템을 바꾸느라 진짜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택배 회사도 바꾸게 된 거죠. 근데요, 세상에나 그 뒤로 택배가 오리무중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2주 동안 파업도 있었지, 집화장에서 코로나가 발생해서 막 멈춤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스템적으로 아무리 확인을 하고 연락을 하고 뭐 어떻게 해봐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고 확인조차도 불가능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속상하고 정말 답답한데 고객님들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답답하시니까 저희한테 이제 연락을 하시는데 우리는 확인할 방법도 없고 정말 죄송하고 기다려 달라는 진짜 이 그대로 얘기하는 거 말고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말 온 직원이 열심히 했고 잘해보려고 한 건데 너무나 힘들고 속이 상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해결이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서 당일 발송한 거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뭐 도착도 안 하고 픽업도 안 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긴급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당분간 본사 택배로 임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내일부터 택배 싸야 돼요. 사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못하고 택배를 하면 회사가 사실 멈추는 거거든요. 근데도 지금은 그걸 해야 될 때라는 거가 느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그런 택배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인 것이 많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엄청 기도해야 되는 부분임도 깨달아졌어요. 지금 뭐 택배가 다 문제지만 사실 저희는 이제 새롭게 딱 전환해서 고객님들의 어떤 사랑을 받으면서 뭔가 좋은 기억들을 쌓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못하게 배송으로 인해서 미움과 불신을 받게 되는 건 거잖아요. 기쁨 작전이 오히려 지금 미움 작전으로 사용되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적 전쟁이 어마무시한 건 거예요. 제가 댓글에 이 기도 제목 남겼지만 생각나실 때 기도해 주세요. 기도가 이 악한 세력의 방해를 제어하는 유일한 권능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요. 그리고 이미 그 권능을 주심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요. 자, 그 다음은 지침은요. 양식도 배낭도 돈도 신도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고 떠나라고 하세요. 이 말은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또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이에요. 마치 강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잖아요. 그 동안에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굶은 적도 없다고 신명기에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보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선교를 떠나는데 돈도 없고 양식도 없고 옷도 갖고 가면 안 되고 신발도 갖고 가면 안 되고 아무것도 엑스트라를 갖고 가면 안 돼요. 그러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마음이 낮아져서 정말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일상, 먹는 거, 자는 거, 그거가 기도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열심히 전도를 해야지 뭔가 썸씽이 발생을 하고 기적이 발생하고 먹을 것도 생기고 잘 것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그거를 부딪히면서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거를 전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얼마나 하나님과 찐 사랑에 빠지겠어요. 저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찐 사랑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막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또 10절에 보면요, 막 돌아다니지 말고 한 곳에서 머물라고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돌아다니면서 막 자고 이러면 마치 구걸하는 것 같이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불편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옮겼다 치면, 아니면 뭐 진짜 우연히 그렇게 된다 쳐도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저 사람들 복음 전한다니까 지 불편한 거 못 참고 결국은 좋은 환경 좋아하고 더 맛있는 거 좋아하네, 별 수 없네, 다 똑같네, 이렇게 구설수에 오를 수 있고 섬긴 사람들이 시험에 들 수 있는 건덕지가 마련되잖아요. 그런 요소들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거죠. 자, 11절. 어느 곳에 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만약에 영접을 안 하는 사람이 있으면 신발에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행위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겼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만나거나 또 이방 땅을 갔다 오면 신발을 트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 보면 지역을 어느 곳에서든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문제는요, 지역이나 인종이나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모든 사람이 영적인 이방인, 영적으로 부정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2절 13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파송을 받아서요, 회개하라 선포하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수많은 병자들을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주었어요. 자, 여기에서 기름을 바른다는 거는 약을 발라준다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도로만 막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개발된 약, 당시에는 사실 올리브 기름 이런 것들이 약으로 사용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발된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만들어진 약을 사용함으로 그 병을 고쳤다는 것을 얘기해요. 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발휘될 수 있음을 배울 수 있어요. 이미 주의 자녀들에게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악한 영을 제압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을 받은 줄도 모르고 활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가 가전제품 같은 거를 사서 설명서를 안 읽으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잖아요.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뭐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뭐 고장이 안 난다고 해도 아는 만큼 지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뭐 젊은 애들은 진짜 별별 용도로 활용을 하는데 우리 대부분은 거의 전화기 3G 폰 정도로 사용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침대로 살아야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때 제가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랄 때 세상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부요함이 내 것이 되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가진 풍성한 재물로 살 때는 늘 부족했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베스트 환경, 광야에서 살 때는요, 늘 넉넉했어요. 신명기 말씀처럼 정말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요. 뭐 실제로 신발이 떨어진 적도 없고 옷이 없은 적도 없고 밥을 굶은 적도 없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그 감격이 너무 커서 혼자 묵상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 본문이 딱 그건 거예요. 그래서 막 그 말씀을 그 본문을 보는 순간부터 그냥 통곡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통증이 안 될 정도로 막 펑펑 울면서 통곡을 하니까 목사님이 나중에 설교하기 너무 힘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답게 하나님이 살라는 대로 살면서 그 안에서 누리며 나누며 즐기며 고고싱해요.